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 그릇은 깨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게 새기는 고난주간,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을 담은 그릇인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이 아닌 하늘을 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로부터 8절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여러 번 읽으시면서 기억하시고 또 암송하시는 그런 좋은 구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은 일종의 개론처럼 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주제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목회하는 피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설교를 하시든지 강의를 하든지 이제 오간 일이 잦고, 제가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분이 서울에 자주 오가는데 주로 기차를 타고 오고 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KTX를 타고 이제 집에 갈 때마다 경험하는 일이 있는데, 서울에서 출발한 KTX가 익산에 도착하면 과거의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청사가 지어졌는데요. 익산에 도착하면 KTX가 보통 30초, 1분 머물러야 되는데 한참을 멈추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시는 분들은 좀 질문이 생기는 거죠. 빠르게 가는 기차이기 때문에 탔는데 너무 오랫동안 머무는 것입니다. 빠르게 가는 기차가 오랫동안 머물면 그 머무는 이유가 있죠. 어떤 것이든지 그냥 이유 없이 멈춰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일인데 멈추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유능하고 또 잘 훈련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예배 혹은 어떤 공연 같은 것들이 다 정해진 순서대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중간에 흐름이 멈추면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행사에 문제가 생겼든 또 일을 하는 스태프들이 문제가 생겼든 또 무대를 맡아야 되는 어떤 강사나 아티스트에게 문제가 생긴 것처럼 반드시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또 이제 역에 오가는 직원에게 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KTX가 익산에 머무는 이유는 자기에겐 너무 익숙하고 간단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KTX가 한 몸을 이루어서 나왔다가 중간이 갈라져서 서로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본선은 광주 송정까지 가는 것이고 8번 객차 이후에는 여수로 간다는 거죠. 두 군데로 가는 기차가 서울에서 익산까지는 같이 왔다가 익산에서 분기점을 만나서 갈라서 가야 한다는 거죠. 좌석을 예약하는 승객은 그 자리에 있으면 되지만 문제는 KTX도 주말과 같이 공휴일과 같이 복잡할 때는 입석 승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이 설명할 때 아주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8번 객차부터는 익석으로 서 있는데 광주로 가는 분은 반드시 내려서 객차를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티켓을 이제 발매했으니까 너는 여기까지 갈 거니까 그리고 그냥 그 객차에 타고 있으면 여수에 갈 사람이 광주로 갈 수도 있고 광주에 있는 사람이 여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객차에 타고 있나가 자기처럼 광주행 KTX를 이용하는 사람 또 합체되었다가 분리되는 그 시간에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15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붙잡아야 될 일종의 문제는 질문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처럼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새벽일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특별한 시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이 사실은 좀 흡족할 만한 신앙생활도 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더 열심히 있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무산된다면 제 인생도 허무해지는 것이고 제 인생도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늘 좋은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익산에 기차가 멈추어 있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열차에 있거나 아니면 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가서 반드시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멈추어서 있습니까? 그걸 설명할 것입니다. 이 기차가 둘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광주로 가고 한쪽은 여수로 갑니다. 몇 번 객차에서 그럼 나누어지게 됩니까? 제가 지금 광주를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좌석에 혹은 이 객차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목적지를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객차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광주까지 제가 안전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기차가 출발하고부터 도착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수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질문할 때 그렇게 질문할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여긴 광주가 아니고 여수네요. 여수에서 광주까지 저를 좀 순간 이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은 사실은 짧은 게 아니고 긴 평생의 여정이고 그 평생의 여정 가운데 좋은 질문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늘 나눠왔습니다. 절 따라서 하실까요? 좋은 질문이 생각의 문을 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교훈하실 때, 티칭하실 때 쓰는 방법 중에 아주 보편적이고 또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티스나 이런 철학자들이 늘 썼던 방법이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죠.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가운데 누가 선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 답을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소견에 따라, 또 자기의 신앙의 어떤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은 한 단계씩 두 단계씩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저희가 고난주간에 6번을 새벽마다 모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매번 좋은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를 들면 저도 질문을 품고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질문했는데 오늘 답을 못 찾는다면 내일 새벽 하나님께서 그 답변을 찾는 실마리를,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무엇을, 힌트를 아마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잡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의 문을 열고 생각의 길을 넓히고 생각의 길이 형통해져서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는 좋은 일종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답답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우리를 새로운 생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전성건교회가 대전에 자리 잡고 또 대전의 중요한 둔선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 교회 강단이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신앙의 나눔과 또 사역들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의 교훈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시원하게 새로운 생각의 문을 열고 새로운 생각의 살아있는 물, 요한복음에 표현한 생수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살아있는 물을 공급하는 공급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저나 저를 돕는 목회자들이 이를 위해 애쓸 것이고 또 제가 이 강단에 사라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설교자를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대전과 또 우리가 중부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이 한강 이남에서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일종의 비추어 보는가, 조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몇 번 객차에 타고 있는가입니다. 몇 번 객차에 타고 내가 지금 가야 할 목적지로 가고 있는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몇 번 객차에 타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어떤 내가 자세로 앉아 있나,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지금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석인지 좌석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추위에 옷을 잘 입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지금 가볍게 입어가지고 추운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번 객차에 타고 있는지가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 내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믿는지보다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믿는 법, 이걸 너무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해도, 여러분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어 공부를 해도 뭐 영어 3주 완전 정복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를 3주간에 정복하는 것보다 내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어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스페인어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기차에 타고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차에 타는데 내가 갈 목적지를 향해서 몇 번째 객차에 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 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그것보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바른 길로, 더 귀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런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저희들이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구절을 저희가 먼저 만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쓰셨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배경에서는 구약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이 포도나무, 포도원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참 포도나무라고 써 있습니다. 참은 어떤 것인가요? 참은 옳다, 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true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거짓합니다. 참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면 거짓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은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의 특별히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인지 거짓 포도나무인지를 분별하는 우리가 다양한 예들을 좀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전을 차지해야 합니다.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도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사상, 시오니즘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성전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찾기 위해서 그 성전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야 한다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고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 즉 선민이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을 가진,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셔서 실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시작하셨을 때, 입을 열어 가르치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복음서들을 순서대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서로 조금씩 다른 상황들을 우리에게 다른 순서로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성전을 정화하시거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잘 지어진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표현이 아니죠. 성전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성전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길,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갖고 있는 뜻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수십 년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중요하지만 교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있음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재하고 늘 있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훈련하고 또 함께 나누는 일종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사야서에 기대어서 우리가 성서 일과들을 진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귀한 대리인이고 또 하나님의 종인 수남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언으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을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이사야 5장 저희들이 읽은 이 부분은 포도원의 노래로 제목이 붙여진 포도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이 포도원이 1절에 보면 심히 기름진 산에 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내가 좋은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큰 기대가 있겠죠. 그것은 좋은 포도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앙을 심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 인생이 더 나빠지고 더 부정적이 되고 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게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가꾸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2절에 보면 땅을 팠습니다. 돌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죠. 그 포도원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나요? 포도원을 잘 경영했다는 것입니다. 포도를 잘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는 것은 와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는 그러한 틀을 팠다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 기대가 나옵니다. 뭘 기대하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무도 가꾸지 않고 야상적으로 태어나서 그냥 들포도 그 맛이 먹기에는 아주 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익지 않아서 잘 먹을 수 없는 나쁜 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된 일인고. 좋은 포도 맺기를, 좋은 포도가 맺어지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주 분명하게 지금 이사야서 이 5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자기 시대로 오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것처럼 기름진 산을 갖고 그 산을 잘 가꾸어서 땅을 골라내고 돌들은 파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거기에서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지 않고 시고 떫은 들포도가 난다면 그것은 어떤 일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7절은 이사야가 가장 중시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폭력과 또 포악과 아주 나쁜 것, 즉 사람들을 얽매이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일종의 책망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읽기를 시작하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 그 자체보다 일단 신앙의 대상을 늘 표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도 연회에 속한 교회학교에 연합회가 있고요. 그 연합회에서 회장을 세우고 또 회장이 취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회장이 되고 또 어떤 일들을 했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가 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입니다. 제 옆에 평생을 목회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은퇴하시는 최승호 감독님이 앉으셔서 저희가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2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 그 자체보다 이 모임이 왜 시작됐는지, 교회 학교가 왜 교회 안에 생기게 됐는지를 돌아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열심 그 자체가 대상이 잘못됐다면 그 열심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망치고 나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헛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의 대상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포도를 원했지만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개신교 공동체가 지금까지 있던 것이 그저 수백 년인데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가 지냈는데 교회도 똑같은 환경에 매 시대마다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평화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가지가 누리는 유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또 우리 개인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고백할까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을 때, 붙어 있을 때, 즉 포도나무에 속해 있을 때, 포도나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 또 우리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된 것을 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그런 체험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일들을 채우시고 또 세워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